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변한다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은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면 왜 안 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한다고 한다면 죽다 살아날 정도의 충격, 그런 충격이 있어야만 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변할까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고 상담학을 공부할 때 상담학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 변한다. 자신 행동이 부끄럽다고 여겨질 때에 변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부끄러움의 행동을 직면시키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교수님은 사람과 상담할 때에 항상 직면하게 했고 분석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상담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느끼면 변합니다. 혹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더 숨겨버리기도 하죠. 부끄러운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나의 태도가 나의 모습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되었다, 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자신의 태도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두 아들에게 가서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죠. 그때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했고 둘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했는데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포도원 주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이냐? 그때 그들이 대답하죠. 누구입니까?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겠다라고 말한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너희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 않고도 종들에게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을 시켜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해라 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었냐면 종들을 시키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보내서 너희가 가서 일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자신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순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포도원에 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변해야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순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만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행하라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다 지키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입술로만 지킬 뿐이지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우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행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장에서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붐비는 그 시간대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기도한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금식할 때 세수도 하지 않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와서 금식한다. 왜?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들이 지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꽂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 또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행실을 돌이키고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돌이킨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지킬 마음조차 없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내뿜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사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단을 의미하는 것은 너는 사단 새끼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와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니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전파하는 그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니? 사람에게서 왔니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한 겁니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세례요한의 그 꾸짖음이 자신들에게 한 말이 맞는 것이고 자신들이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말은 하늘에서 온 세례요한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왔다라고 말하자니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선지자로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왔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하늘의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폭동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던 세례요한의 세례 하늘이냐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왜냐?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지적한 바리새파 사람, 그 세례요한이 과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잘못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된 점이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걸 인정해야 그것을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모습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고지식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그렇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 당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나는 시험 기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성적이 중요하고 시험을 잘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실까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교회에 잘 나오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바른 태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모습이 부끄러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를 바꿀 마음이 없고 바꿀 필요성조차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사람들 보기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생각되는 그 바리새인은 스스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을 볼 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23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달 뒤쯤에 다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또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2년이 지나고 3년 지난 그 시점에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회개해라 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누구니? 라고 말하면서 듣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납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배자의 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입술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사랑하며 사는 삶, 섬기는 삶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난 지금 괜찮은데, 이대로 괜찮은데.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유별나게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다라면 우리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꾸짖었던 것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꾸짖음이 나를 향한 꾸짖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이상 괜찮다라고 방심하다가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꾸짖는 걸까요?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꾸짖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갖고 잘못된 믿음을 세워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바리새인은 혼자서만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지키게 하고 그 모습만 보이면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바리새인의 모습들 때문에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심한 욕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 나 혼자 세워지는 것 아니고 나만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무너지는 것, 혼자 무너지는 것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세워지는 것 또한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 죄를 지을 때 혼자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죄를 짓고 난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전염시킵니다. 나 혼자 부끄러운 죄로 가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자리로 데려갑니다. 괜찮아, 좋아. 괜찮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그 삶의 자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너 왜 네 혼자 무너지는 삶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다른 백성들까지도 죄의 자리 가운데 끌고 가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셔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마시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꾸짖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부끄럽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자신의 모습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싫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쫓았고 자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겼는데 세례요한에서 말하기를 회개해 라고 말하자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요한의 선포가 있기 전까지는 세리로서 남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는 것, 착취하는 것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모든 세리들이 부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착취하면서 부를 누리는 것 마땅했고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세금을 세리들에게 먼저 받았고 세리들은 그 세금을 먼저 로마 정부에 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거두려도 된다라고 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왜냐? 돈을 많이 벌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며 풍족함과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리 요한이 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많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 누군가가 세리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잘 살고 있는데. 세리 요한이 말하죠.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그 말을 세리 요한에게 들은 세리들 중에 삭개오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삭개오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부과한 사금에 대해서 이미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제로 아니면은 내가 억지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세리들처럼 계속적으로 초과된 세금을 부과했고 억지로 빼앗은 자였다라면 삭개오는 파산해야 됩니다. 4배를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요한의 선포를 듣고 내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된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가 지불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다른 세리들은 더 많이 벌지만 나는 그렇게 벌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더 벌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회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부과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포기한 것은 더 많은 돈을 걷는 것, 돈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에 늦게까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새벽까지 깨어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과음하는 것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입술에서 험한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 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에 대한 감정들, 그것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에 대로 폭발시키고 싶은 욕구, 상대방에 대해서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그 욕구, 그래야 시원할 것 같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돈을 포기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변화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집에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 웃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쉬고 싶다는 핑계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희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그냥 나만 그냥 아무도 날 건들지 마 라는 마음으로 있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의찬이가 와서 심심하니까, 우리는 평일에 영상을 못 보니까 심심하니까 아빠 체스예요. 체스 한 판만 둬요. 피곤해 라고 해서 아이를 좌절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볼 때 자녀들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주님 보기에 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냐? 자녀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이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빠가 집에 왔는데 자꾸 얼굴에 죽을 상입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게 저렇게 힘든 건가? 슬픈 건가? 피곤한 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육체의 편안함인 것이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나에게 놀자고 할 때 아빠 바빠 할 일이 있어라고 하면서도 핸드폰으로는 유튜브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내가 그냥 이거 쓸데없는 당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정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의 시간을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화될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부끄럽다 생각되는 모습들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될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다음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결단이 있어야만 내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이젠 벗어납시다. 괜찮다라고 생각되었던 모습들 주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보이기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죠. 괜찮다고 얘기했던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기에 이 모습을 바꾸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만나는 것에 대해 전심을 다함으로써 내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사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할